하나님은 겉과 속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겉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피부 가죽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내장도 여러분의 속도 다 지으셨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겉을 보고 판단합니다.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속을 보시고 여러분들의 속을 대우해 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말세다 할 때에 이 마지막 세대에서 준비해야 할 것, 속을 차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 줍니다. 여러분, 속 차리고 냉수 마셔라, 냉수 마시고 속 차려라, 그럴 때 그 차린다고 하는 것, 말세에 준비해야 할 것은 속을 차리는 거예요. 그 차린다는 말이 정신 좀 차려라, 어떤 먼 길을 떠나는 사람처럼 준비를 차리는 데에만 반나절을 보냈다. 그때 그 차린다고 하는 의미예요.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속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외모양을 꾸미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성전을 꾸며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추수감사절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이는 것들을 다 추수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의미들을 다 가졌잖아요. 이것을 보이는 것으로만 이렇게 쌓아서 드릴 때에는 누구는 뭐 들었고 막 이렇게 비교하게 되고, 또 내가 사정과 형편이 안 돼서 못 드린 사람들은 막 마음에 상심도 되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하나님은 혼자 사는 여인의 두 렙돈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시고 가장 많이 넣은 자니라, 가장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한 자니라.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겉과 속도 지으셨는데 특별히 여러분의 속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다 평가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대우를 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성전의 위용을 볼 때마다 막 경이로워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성전 건물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아직 당시에 완성되지 아니하고 막 지어져 가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건물을 보고 이 건물이 허물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아무리 사람들이 경이로워하더라도 그 건물이 허물어지는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진다는 것, 벽돌 하나하나 사이에 금이 흘러내려서 그 금을 캐내기 위해서 벽돌이 하나 겹쳐지는 일이 없도록 완전히 성전이 파괴되어지는 것이 로마의 디토 장군에 의해서 70년대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전은 허물어질 것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은 바로 예수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때 그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은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함이 이루어지는 그런 보이지 않는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기다리고 기대하시는 성전, 그 성전은 아름다워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8장 29절에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어 가는데 그 성전은 아름다워야 한다. 그때 그 아름다움을 어떻게 표현할까? 최고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때 거룩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을 가장 최고로 표현할 수 있는 게 거룩이에요.
거룩.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거룩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찬송이 될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읽은 2절 말씀에 보면 견고하게 지어져서 아주 허물어지지 않고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성전 건물을 너희가 보느냐,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 건물을 보느냐, 그런 내용을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대한 건물을 볼 것이 아니라 말세의 제자들이 주목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은 바로 성전의 외적인 아름다움이 아니라 바로 내적인 아름다움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것을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구약 시대에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블레셋을 공격할 때에 자기 혼자, 그러니 그때에는 무기를 들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무기를 이렇게 사용할 때에 무기를 들고 따라다니는 사람, 그 한 사람을 데리고 이 요나단이 혼자서 블레셋 진영에 가서 그 블레셋 진영을 무너뜨리는 그런 내용을 기록할 때에 이 요나단은 보여지는 외모를 보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의 중심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한 내용이 사무엘상 14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보여지는 외적인 것을 보고 판단하고 결단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자신과 함께하는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골리앗 장군을 물맷돌로 쳐서 승리하게 된 내용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보여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칼과 창에 달려있지 않다, 그런 것들을 고백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 말세의 성도가 갖추어야 할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믿음으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성전에 관심하고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많이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런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받으시는 것으로, 정말 너가 나를 힘에 지나도록 사랑하는구나, 너는 너의 분량에 넘치도록 나를 위해서 구별했구나 하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내적인 성전이 크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5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원어 성경에 그 원어에는 강조하는 말을 앞에 끌어내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주의하라는 것을 아주 강조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이 사람의 미혹이 있다라고 할 때 그 미혹하는 자의 입장이 있고 미혹을 받는 자의 입장이 있는데, 미혹하는 자의 입장에서 그 의미가 뭐냐면 죄악된 길로 이끄는 강한 유혹입니다. 미혹한다는 말의 뜻이 그 미혹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죄악된 길로 이끄는 아주 강력한 유혹을 말하는 거고, 미혹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동조해서 추종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미혹된다는 단어의 의미가, 미혹된다 했을 때 그 단어의 의미가 미혹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거기에 동의하고 동조해서 추종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 곧 미혹을 당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 여러분도 다 죄를 경험해 본 그런 전과자일 거예요. 그 죄를 지을 때 내가 정말 몰라서 실수로 죄를 짓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선악을 분별하면서 내가 동조하고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그 주의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유혹을 당하는 사람, 미혹을 당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그 성경 다음 내용을 계속 이어서 보면 주의하라는 말을 9절에서는 조심하라 그렇게 한글로 번역을 했고 23절에서는 삼가하라 그렇게 번역을 했고 33절에서는 주의하라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럼 뭘 주의해야 되냐 그랬을 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미 미혹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미혹된 사람들의 실상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앞의 내용에서 쭉 보여주고 있는데 마가복음 12장 23절 24절에 보면 사두개인들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7사람이 다 그 아내를 취하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27절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거기에서 너희가 오해하였다. 너희가 오해하였다. 그 말은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오해하였다. 너희가 오해하였다.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너희가 미혹되었다. 너희가 미혹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두개인 하면 그 당시에 돈이 많은 사람들을 표현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천국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생각은 여기가 돈이 많으니까 여기가 천국이고 여기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으니 굳이 천국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 천국이 없다, 천사도 없다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뭐예요? 그들은 뭐예요? 미혹을 받은 자들이다. 그들이 자신들의 부요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미혹되는 데 동조하고 추종하게 된 그런 사람들의 실례를 예수님이 보여주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미혹받는 방법은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이 너무너무 기쁘고 즐겁고 재미있어서 그냥 세상 사는 재미에 빠져서 미혹되어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너무너무 힘들게 살고 너무너무 바쁘게 사는 그렇게 살아야만 하는 그런 현실에 미혹되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히 사람 때문에 미혹되는 경우를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자, 이때에도 미혹하는 사람의 입장이 있고 미혹받는 사람의 입장이 있는데 6절에 보면 미혹하는 사람의 입장,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미혹한다고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미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예수 이름을 왜 도용하느냐 하면 예수 이름의 권위를 빙자하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도용하는 거예요. 그게 미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예수 이름으로 빙자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를 도용하기 위해서. 마가복음 13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여기저기 막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저기 막 나타난다네. 내가 예수다. 그러니 사람들이 예수다 하면 그리로 와 몰려가고 저쪽에서 또 내가 예수다 하면 그리로 와 몰려가고 그런데 그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을 인식하는 표시, 사인, 내가 예수다고 했을 때 뭔가 표시가 있다는 거예요. 다 보여주는 표시가 있다. 내가 예수다. 그러니 사람들이 뭐야? 와 하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또 기사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 어떤 징조, 기적 그런 걸만. 그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막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기 갓바위가 어느 날 갓이 무겁다고 갓을 옆에 벗어 내려놓더니 이제 막 말을 하는 거야. 와,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도 그 우리 한번 구경 가보자고 갈까요, 안 갈까요? 와, 그런데 뭐 저쪽에 또 영천의 무슨 보현산에서 거기에서 뭐 또 이런 일이 있다면 사람들이 와 하고 거기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마지막 때에 미혹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그와 같이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면서 미혹한대요. 그때 어떤 사람들이 가고 어떤 사람이 안 갈 수 있을까? 마음의 심지가 견고해야 된다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속이 차려져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서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때 정말 내가 마음에서 나는 정말 예수 믿음으로 내 목숨까지 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정되고 확정됨이 있어야 할 것을 시편 78편 36절 37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1장 12절에서도 우리가 마음이 아주 확정되고 확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이 어려운 시대라고 할지라도 다니엘 시대도 어려운 시대였는데 이 다니엘과 친구들이 아주 마음을 확정하고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정하고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막 뜨거운 불에도 들어가고 막 그러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들은 마음이 확정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시대 산다 할지라도 이때에도 우리가 정말 우리 중심에서 주님만을 섬기겠다는 것이 확정되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갖추는 것이 말세에 정신 차리는 것입니다. 말세를 준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미혹당하는 사람의 입장이 있는데, 미혹당하는 사람은 뭐예요? 눈에 보여지는 것이 있게 되고 귀에 들려지는 것이 많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것, 아까 막 표적과 이사가 일어나는데 기적이 일어나는 것 보여주는 것이 있고, 귀에 들려지는 게 많다니. 마지막 때는 어디 가면 안수 받으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막 무슨 병이든지 다 고침을 받는다. 아주 엄청 능력의 종이 나타났다. 그러면 뭐예요? 주일날 집회한다 그러면 자기 교회 주일 예배 빠지고 막 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이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도 우리가 심지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 미혹되지 않을 수 있는 것. 마지막 때는요, 그렇게 들려오는 소문이 많아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해주고 있어요. 눈에 보여지는 것도, 사인들, 표시들도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보니까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가 온다. 무수한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시대. 그런데 그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놀라서 소리치지 말아라,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정말 마음에 하나님을 의탁하고 있는 사람들은 미혹되지 않고 한번 가볼까 막 그러지 않아요. 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평소에 동조하고 추종하고자 하는 자기의 선택, 자기의 그런 문을 열어놓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마지막 때 이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준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숭배하는 것을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니. 예, 세상에 신이라고 하는 신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 신들을 대항해서 한 높아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뭐예요? 그 우리 반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내부에서 나오는 거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신들이라고 하는 그 많은 신들을 대항해서 일어나는 하나가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과 보호함이 없이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엄청나게 죽은 사람을 다 살리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이 사람의 몸을 통해서 다시 왔다, 그렇게 했을 때에 뭐 다른 신들이 와서 막 할 때 그거 뭐 다 그냥 처리하고 내가 그렇다고 했을 때 거기에 안 넘어갈 수 있을까? 이제는 뭐 교단 상관없이 모든 교단은 이제 다 통합이다, 나를 섬기면 된다, 막 그렇게 나올 때에 현재 기독교인 중에서 거기에 안 넘어갈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러니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보호하심을 아주 절실히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연약함에 쌓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식을 붙잡아서 뭐라 그래요? 이렇게 데려가 가지고 죽인다 위협하면 부모님이 전 재산을 내놓고라도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 마지막 때에 그와 같은 목사님이 나타나서 나에게 와서 경배하라, 내가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다 그분을 재림해 오시는 하나님으로 알 수밖에 없는 상황. 육신에 보는 것으로 판단하고 들리는 것으로 판단할 땐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성령의 인침을 받고 성령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말씀에 의해서 이게 뭔가 불편함이 느껴지고 아닌데 하는 것들이 분별력이 발동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서도 다시 오시는 주님을 갈망하고 열망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보여지는 육체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정말 주님을 향한 그 신앙의 절개를 가지고 신앙의 순수함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가? 성경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불신자들에게 역사하는 영도 있고 성도들에게 역사하는 영도 있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2장 6절 7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나에게 역사하는 영이 어떤 영인가?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재난의 때,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 그럴 때 그 재난이 시작된다고 하는 의미요. 그때 그 재난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여인이 출산을 할 때 그 고통하는 것을 말해요. 성경에서 재난이다 그랬을 때 그 의미가 여인이 아이를 출산할 때 그 고통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산고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마지막 때는요 그런 고통을 경험하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대에 대한 내용을 이사야서 65장과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13절 이런 데 보면 그럴 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 27장 12절입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의 여호와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우리 과실 지금 많이 있는데 과실을 떠는 것 같이 그 알고 그 열매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모으신다. 정말 하나님께서 썩어진 것들은 다 버리더라도 정말 순수한 그 과실들은 이렇게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정말
품으시고 창고에 드릴 수 있는 알곡으로 익어가는 곡식과 같이, 익어가는 과실과 같이 익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5절까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5절 보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 그래서 정말 익어가는 성도, 정말 지어져가는 성도, 하나님께서 합당하다, 거룩하다, 온전하다 인정하셔서 그와 함께 영원히 거하실 수 있는 그런 성전으로 지어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을 말하는데,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절기를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절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아름다우신 하나님, 우리 자신이 그렇게 변하여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 거룩함으로 지어져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익어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감화 감동 역사 인도 교제 보호하시는 은총이 24년도 추수감사절기 오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바로 앞으로 나오셔서 사진 한 장 찍